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제 제목은 지난 시간 동일하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이제 들어보지요. 내일 종말이 온다면 오늘 네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렇게 좀 묻는 내가 좀 많이 들었고 또 해왔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그럽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의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리정돈, 깨끗하게 살았고 말과 행실이 발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되지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좀 있잖아요. 만약에 있다고 본다면은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종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면은 누굴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랬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면 말을 또 함부로 내뱉어도 또 안 됩니다. 실언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 주의 종이면은 주의 명령을 따라가면서 언제든지 스톱하면 그 자리에 써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이런 음성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살아있는 신앙이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바울이 이제 택정함을 받은 동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율법주의 신앙이었죠.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고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제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면서, 나도 진실로 하나님이 택한 종인지, 그리고 내 멋대로 주의 종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람의 권유에 따라서 종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택함을 받은 모든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다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중에 몇 절을 찾아보면은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좀 깁니다만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썼는지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신의 관건적인 그런 그 역사에서 바울이 택정함을 받은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건너뛰어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사울이 변화받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본문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1절을 이제 본문의 내용을 다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제 여러분들도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고 다 가로막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면은요, 그래도 모든 문들이 슬슬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택한 사람이요. 네. 이제부터 가야 할 길은 여호와를 힘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지요. 이 사울을 보면은 이제 가는 길을 모르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을 간다 합시다. 서울을 가는데 길을 모르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뭐만 보고 가면 돼요? 내비게이션. 잘하시네요. 예. 내비만 보고 가면 될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멋대로 길을 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멋대로 길을 찾아가거든요. 신앙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뭐해요? 순종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택정함을 받은 후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때부터 바로 3일 동안 뭐에 들어갑니까? 금식한 후에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지체 없었지요. 그때부터 계속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계속 연결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려 하시니. 17절에 여기서 우리가 이 택정함을 받고 주의 종이 길을 들었을 것 같으면 길이 활짝 열리고 모든 것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서 해를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될는지 고통을 얼마나 받아야 될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안수함으로써 이제 보게 됩니다. 보지 못했던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이제 즉시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기서 3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먹어야 될 것, 먹어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도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야, 사울이 아무리 강팍해도 네가 그를 성령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서 뭐하라? 안수해서 그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아닌데요 하니까 아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강팍한 것을 아나요 모르나요? 잡히면은 붙들려 가지고 예루살렘을 끌고 갈 테니까요.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지요. 순종하고 갔으니까 아나니아도 누구 종입니까? 하나님 종.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지요. 19절에 봅니다.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니까 이 사람이 도리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주 180도로 변할버리는 거죠. 네. 근데 21절에 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너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꼼짝도 못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앞에 전부 머리 숙입니다.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에게 이제 대신 박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광줄이에요. 창문에다가 광줄에다가 사도 바울을 거기다 넣어놓고 어떻게 해요? 땅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왜? 정문으로 나갈 것 같으면 잡히면 죽이려고 하니까 창문으로 끌어내립니다. 23절에 봅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던, 사울이 바울입니다. 예, 이 새 이름을 받기 전에는 사울이에요. 예, 공모하더니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지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 달아내리리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사도 바울을 못 받아들입니다. 위장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이죠. 그의 제자가 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메섹에서 변화받고 며칠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울이 우리를 배신했다면서요. 바리새인들을 인들을 봐서는 배신한 게 맞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밤에 광주리에 달아서
몰래 피신시켜서 어디로 도망하나 했더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럼 자, 예루살렘으로 가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나도 뭐가 됐다고? 사도가 되었노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지도 않은 사람이 사도라고 말을 하니까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이 말을. 받아주죠. 안 받아줍니다. 인정을 못 해줍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 이제 사울이라 말하면서 계속 여기서 증거하는 동기가 나타나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이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데,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을 대신 답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에게 요즘 허리들 쉽게 말할 것 같으면 은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대변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중간에서 이분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예. 이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결과로 하나님께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느냐. 이제 중매적인 역할을 이제 바나바가 합니다. 그죠? 27절을 봅니다. 거기 다 나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간증을 대신해 주지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합니다.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여기서 좀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신에 완전히 이끌리게 될 것 같으면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영이 다르기 때문에요. 네. 이제 지독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잖아요. 예수의 일꾼이 됐잖아요. 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벌써 제자들도 못 믿습니다. 이분의 신앙이라는 게 얼마만큼 높은 단계에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신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더 싫어하는 겁니다. 네.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사람과 비진리를 받은 사람과 정반대잖아요. 극과 극이라 하죠. 그래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생각해 보아도, 이 중미제기가 생각해 봐도 복음을 받아서 전할 줄은 아는데, 그죠? 갑자기 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밤새 변해버렸죠. 그렇죠. 변하다 보니 바나바가 지혜롭게 잘 처신합니다. 지혜롭게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밤낮 밥도 자지 않고요. 누굴 죽이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요. 이들은요 잠도 자지 않아요. 네. 물론 요즘대로 말하면 교대 근무를 하겠죠. 네. 그 죽이러 갑니다. 그래서 광주리에 매달아 가지고 이제 그 사도들에게 보냈더니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인정하지 않네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안 열렸단 말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안 믿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겠으니까 바나바가 말이죠.
가만두면 사도 바울이 죽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냐, 설득을 시킵니다. 이제 설득을 시켜, 야 사울아, 고향 땅 다소로 가서 조금 있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향이 다소입니다. 거기 가서 조금 있어라. 다소로 보내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도행전 17장에서 보게 되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또 다시 찾아냅니다. 그대로 두지 않고요. 찾아가서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참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중간에 가장 가까이서 잘 설득시키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중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그럼 또 11절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참 잘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11장 25절 26절 두 절을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교인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고 그때부터 인정받은 것이 바로 바나바를 통해서 인정받습니다. 그렇죠? 고향 땅인 다소로 보냈다가 잠잠한 후에 그를 다시 불러서 바나바가 어디로 인도해요? 자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을 데리러 갔을까요? 이것이 자기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도요, 합한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몇 장이요? 13장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로 여기서 정식 파송되는 것이 택정함을 받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13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그에게 가라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뭐합니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기름 부음을 종들을 안수해 보낼 때는 이렇게 이제 사도시대는 여기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래, 바나바와 사울이 마음이 잘 맞나요, 안 맞나요? 잘 맞지요? 그래, 하나님도 마음이 잘 맞는 사람끼리 묶어서 여기서 안수를 해보냅니다. 이제 파송된 것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죠. 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정식으로 뭐로 인정받나요? 사도로요. 사도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요, 이제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하니까, 야, 예수를 따라다니지도 않은 주제에 않는 것이 네가 어떻게 사도냐 이럽니다. 이거 지금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 목사냐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언제 갑자기 목사가 됐다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요. 예. 그렇게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바나바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바로 받게 되면 이제 어디 가도 이제는 인정받게 됩니다. 어느 목사와 대조해도 다르거든요. 말하는 것이.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요. 나쁘게 바뀔까요? 좋게 바뀔까요? 좋게 바뀌죠. 아주 그것도 좋게 바뀝니다. 여기 오기까지는요, 뭐가 역사가 많았어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가기 위해서 운명이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가는 길이 진실로 영생의 참된 복된 길인가?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확인을 안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세면을 해도 한번 검증을 해보라 그럽니다. 네. 맞는 말을 하는가, 틀린 말을 하는가, 네.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가. 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어떻게 돼요? 눈이 뜨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후에도 내가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알면서도 눈을 뜨고 보면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성경을 보고 가지 않을 것 같으면, 신학을 진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눈을 감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성경을 왜 그분들에게 안 열어주느냐? 이유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질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1절이. 네. 이거 한 절 두고도 할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완전 여기에 목숨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종입니다. 네.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여기서부터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아 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변했다 그랬죠? 180도로 이제 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은 택함을 받은 것이 맞다는 것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네. 이제 몇 구절을 찾아봐도요,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든지 저거든지 좌편이든지 우편인지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주의 종의 종류가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주의 종이 분류를 하면은. 그래,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을 3가지 분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면 목사지 무슨 분류를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많은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삿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 있죠. 예, 삿을 위해서 하는 종. 이것을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 할 것 같으면요, 삭군목사라 이래 말합니다. 삭군목자라 그럽니다. 그럼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동희 기사님 때 이제 찬양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좀 보았을 겁니다. 자,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라. 지가 먼저 도망갑니다. 성도들 안중이 없습니다. 그럼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은 뭐가 아니지요? 목사가.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어도 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을 하기 위해서요. 네. 삭군의 목적은 뭡니까? 삭군의 목적이 뭐지요? 돈입니다. 삭군의 목적은 돈이라니까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잖아요. 사꾼이잖아요. 지금 돈을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방법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어야 되지요. 네. 하나님이 거기에 가면 안 돼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지난번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가라사대 막으면 못 갔지 않습니까? 그 안 돼 하는데도 사람이만 많이 주면 아무데고 가는 사람이 있지요. 네. 그럼 이거 무슨 종인가요? 사건 목사. 우리는 인기가 많아서 그런 줄 알았더만은 뭡니까? 사꾼이에요.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모압의 발락이 있지요. 발락왕. 발락왕이 누구를 이용하느냐 할 것 같으면 발람 선지자를 불러요.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하겠습니까? 저주하라 그랬죠. 했을 때 뇌물을 받고 따라갔던 사람이 발람이잖아요. 맞나요? 안 맞나요? 예. 유다서 볼 것 같으면 말씀하시기를 사꾼 목자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로 오라.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의 성도니까 네가 사례비를 얼마나 줄 테니 교회도 부흥이 시키고 사례비도 충분히 줄 테니 오라. 그것이 뭘 따라가는 거죠? 돈 따라. 성령을 따라갑니까? 아니, 돈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네.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네. 그럼 무슨 목자입니까? 사꾼. 사꾼이라 그래요. 그럼 또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삿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 나왔지요. 발람 선지자가 많은 뇌물을 주니까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꾼은 그래서 목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낸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원하는 종인가? 내가 삿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보셔야 됩니다. 그래 주의 종도 분류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세 가지로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은요, 가짜들이 작다 하질 않고, 그게 보면 많다고 그럽니다. 가짜들이 간혹 있는 게 아니고 많대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요, 기도원을 두고 이제 하는 말씀이 가장 이제 적중하게 그 말씀이 거기 해석되는데, 전부 다 여러분 다녀봤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그 기도원에 갈 것 같으면 요구하는 게 있지요. 시간마다 어떻게 해요? 돌려가면서 돈 내라 그럽니다. 가보질 않았습니까? 맞아요. 아니, 교회 네? 단체로 가보고 개인적으로 안 가봐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돌립니다. 예. 저도 그런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가면은 계속 돌고 그걸 어떻게 안 낼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별 가는 게 있죠. 별. 별이 누구라고 해석하죠? 주의 종이라 그러죠. 주의 종은 목사거든요. 그 1장 20절에 그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목자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후 3년 만에 심판을 받을 것 같으면 목사 첫 관문에 3분의 1이 탈락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누굽니까, 전부 다? 주의 종인데 네. 누굽니까? 분류를 처음에 첫 번째 삭군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런 종류의 삭군들을, 계통들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목자는요, 이제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지식의 열쇠. 예. 네. 그 지식의 열쇠가 뭔가요? 성경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상 지식으로 하죠. 전부 지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철학으로, 간적으로, 전부 그런 걸로요. 성경에 여러분 여기 너무너무 많이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기준에서 여기 왔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우리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어떤 신학을 나오고, 그리고 내가 어떤 명예 프로필을 받고, 그리고 내가 어떤 곳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무슨 영광을 드러내는 건가요? 자기 영광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니죠. 네. 그것이 주의 종입니까? 아니요. 이건 거예요. 여기서 묻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나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의 종이 아니라고 답변합니다.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메모해 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분별을 하는데,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성전문에 가로막고 양팔 벌리고 막아서 막는 게 아니라, 지식의 열쇠가 뭡니까? 뭐냐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또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뭘 받았어요? 박사학위 받아야지요. 그러면 지식의 열쇠를 받았는 게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맞지요? 만약에 베드로가 지금이 있다 같으면 베드로는 목회 못할 거예요. 왜? 지식의 열쇠가 없으니까. 그럼 베드로처럼 진짜 성령의 열쇠를 받았느냐 이거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천국 열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이것은 세상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종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로로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상 지식의 열쇠에 완전히 뿅 가는 거 아닙니까? 시대가. 맞아요. 네. 그걸로 다 통해요. 아니, 우리 교회 목사는 박사가 몇 개인데. 풀필부터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에는 no,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는 성경을 못 깨닫는다고 딱 판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이요. 근데 왜 지식의 열쇠를 가지려고 하느냐 이거죠. 예. 그것은 뭡니까? 무슨 종이에요? 사람의 종. 확실하지요? 인간의 사람의 종이 됩니다. 예. 박사학위를 받아서 진실한 하나님의 택한 종이면 좋은데, 꼭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명예를 획득해가지고 주의 종로를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율법사 선생들을 보고 말합니다. 다르죠? 여러분들 율법사 선생을 좋아합니까? 네.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의 수단 방법의 단체 속에서 세상 학교를 세워놓고 이제 세워놓은 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사실상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요즘 모르겠으면 옛날에는요, 참 교회에서 은혜 너무 많이 받고 부흥 집회할 때 은혜를 특히 많이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 넌 주의 종이 돼야 돼. 주위에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신학교를 가거든요. 아, 신학교 이제 가라게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은혜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신학교 가서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아이, 도리어 어떻게 타락한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죠. 네. 그래서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신학교 들어갈 때는 안 그랬습니다. 졸업할 무렵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망가져 나옵니다. 성경은 어디 가버리고 없습니다. 사람이 배운 지식대로 합니다. 모든 아주 것이. 안타까워. 예. 그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풀 수 없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딱 못 박아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만약에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처럼 열어달라고 해야 돼. 금식하면서.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맞아요. 이게 구별된 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고린도전서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 말인가? 성경에 기록된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뭐하고?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뭐한다?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변사는요, 말 잘하는 사람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이 세상의 지혜는 뭐 하대요? 미련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지혜를 보고 뭐라고? 초등학문이라 그러죠. 성경은 무슨 학문인가요? 고등학문입니다. 그보다는 높아요. 성경을 바로 깨달으면 상하를 알게 되고요. 예의도 더 바르고요. 더 그릇이 넓고 그릇도 깨끗한 그릇이 되고요.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네. 예. 그러다 해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어떻게 이제 비판하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올 것 같으면 주의 참된 종은 이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1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만약에 여기 대상이 된다면 여기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알고 보니까. 네. 그런데 성도들은 여기다 전부 다 매료대가 있습니다. 지금 뼈가합니다 지금. 말 아무리 잘해도요, 세상 소리로 말 잘하면 안 됩니다. 더듬더듬 해도 저처럼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세상에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른대요. 점수로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빵점이래요. 점수가 안 나온대요. 예.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대요. 성경은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심판하는 성경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본문입니다. 성경대로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그 나라 대통령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건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아멘. 네. 전부 성경대로 가는 게. 그래서 성경을 알면은 나라의 정세를 아는 거지요. 네. 세상 돌아가는 걸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손금 보듯이 안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런 성경이에요. 그런 성경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고 벽을 많이 잘 고치고 안전병이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계속 거기 머물고 있으면 마지막에 환난 때 구원받는 비결을 모르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못 가죠. 그 사람도 전부 다 가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시록이 왜 아직도 안 열리느냐 이 말입니다. 유명한 박사를 가진 분들이 크도록 많습니다. 아마 교계가 제일 박사가 많을걸요. 예. 뭐 가짜 박사든지 어쨌든 간에 박사학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회보다 더 많아요. 근데 왜 성경은 안 열립니까?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못 보느냐 이거죠. 예. 제가 어떤 사람들이 들을 것 같으면 좀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감추어 놓은 이유가 성경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도 많이 배우세요, 안 배우세요? 배웠지요?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똑똑한 분입니다. 영리한 분이.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한 법을 깨닫고 난 후에는요, 자기가 배운 열쇠, 그건 술물인 줄 깨달았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주의 종을 못하구나.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니구나. 결과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는 것은 세상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게 답입니다. 예. 근데 왜 그것을 더 취하려고 애쓰느냐 이거죠. 때는 가깝다고 하는데. 예. 성경에서 위배된 일을 해놓고도 큰 소리 치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주를 본받는 자처럼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본받는 것처럼 너들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거든요. 그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주의 종임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네,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할례당을 삼가하라. 개가 4발 달린 그 짐승 걸어 다니는 그걸 개라 합니까? 집에서 기르는 게 그걸 보고 말합니까? 자꾸 물고 먹는 걸 보고 개라 그러잖아요. 개가 또 바로 짖지 못하는 걸 벙어리 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개는 개인데 무슨 개예요? 바로 짖는 개가 돼야 되죠. 도덕을 알고 분별하고 쫓을 수 있어야 되죠. 네? 이 도덕인지 귀한 손님인지 모르고 들다 짖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 나왔지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여기 나왔죠. 뭘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사도 바울은요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면 니보다는 내가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이거 자랑 안 한대. 신뢰 안 한대. 이 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그걸 사용하지요. 맞지 않습니까? 예.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지금 배운 거 좀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여기 비하면은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의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만큼 사도 바울이 절부절미했습니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게 전부 해였대. 그 방법으로 해가지고 믿는 사람을 잡아 적신 거 아닙니까? 8절에 이제 그게 기준이 됐으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함이라. 이거는 뭐 형용하지도 못한데 이거 알 같으면은 자랑 안 하고 못 비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상해서. 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나요?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이 뭡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배설물은 쓸데없어요. 네.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넣고 그걸 버리니까 뭘 얻어요? 그리스도를 넣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정말로 때가 가깝다 하는데요. 지금 그걸 빨리 많이 버릴수록 반열이 높아지는 거예요. 상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가다가 이빨 멀렸다가 뭐 자기 자랑합니다. 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서 난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지금도요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유명한 박사를 받고도요 자랑 안 해요. 단상에요 박사 가운은 뭡니까? 이거 줄이 3개입니다. 이거 입고 단상에 안 씁니다. 똑같은 걸 쓰죠. 어디 뭐 학사 그 받은 사람은 가운이 다르고 박사 받은 사람은 가운이 다르고 평 목사는 가운이 달라야 됩니까? 성경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다 동일하죠. 그다음 뭘 자랑하는 겁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예. 바로 깨우친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감춰요. 겸손해요. 오히려 아는 것도 겸손한 거예요. 뭔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운 것까지도 버리는 판인데 왜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려고 했을까요? 지금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입니까? 세상 권세는 다 마귀에게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잖아요. 뱀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행실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왜 그의 학문에 미쳤느냐 이거죠. 예.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아닙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인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왜 이분을 믿고 못 따르냐 이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 이것을요 최고한 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요. 고상한 지식이 뭐한 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한 지금 학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알 때 감사한 거예요. 네. 이것을 알아야만 어떻게 해요? 지하철을 타고 뭐 1시간 넘게 걸리고 와도 올 때 갈 때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지루해가지고 못 견딥니다. 네. 한번 우리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지루한지 안 지루한지. 네. 저도 한번 가보니까 머리에 멀더라고요. 네. 네. 진짜요. 성경이 있으면 우리가 성경대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유학파, 뭐 유학파가 별다릅니까? 나는 유학파 정죄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같이 더불어 최고 고상한 법이 성경으로 알자 이 말이지요. 저는요.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유학파 아니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공식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럼 비공식을 따라가랍니까? 공식을 따라가랍니까? 네. 그래서 지식의 예설을 가지고 갔으니 결국 너희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일곱 교회라는 게 표준을 삼았지 않습니까? 일곱 교회가 처음에는 어떻게 전부 성령 받고 불 받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어떻게 나태해지는데 일곱 교회 종류가 생겼다는 게 이게 일곱 교회 샘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교회 목자가 되겠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너는 어떤 교회 성도냐 이걸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어떤 빌라델비아 교회다 스무나 교회다 저는 그런 교회 목사다 저는 이 말이 아닙니다. 저도 그 교회 목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 길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칩시다. 떨어낼 것은 떨어냅시다. 먼지 털듯이 말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종이라는 게 또 세 번째는 어떤 종이 있나요? 진짜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도바 같은 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잘 안 돼. 앞을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뒤가 깨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주의 종이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세 분류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런 성도가 되자. 어떤 성도요? 네? 참된 그리스도의 종로로. 그죠?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